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과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우리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끼친 악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자칫하면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가 역사적으로 두 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남유다는 제4대 왕인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남유다는 여호사밧, 이렇게 동시대에 남과 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선한 왕 8명 가운데 한 명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게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당시 국세 정세를 바라보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병들었을 때에 그가 신하 하사엘을 보내어서 거기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 다메섹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벤하단 왕이 내 병세가 어떻게 될지,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살지만 다른 이유로 죽는다라고 말을 했죠. 결국은 하사엘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벤하닷 왕을 그 다음 날 이불에다 물을 적셔서 목을 이렇게 졸라서,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습니다. 이처럼 아람은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근심 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서로 동맹을 하자.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니 우리가 동맹을 해서 함께 쳐부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이 혼인 동맹을 맺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강대국 있죠.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4대 강국이 우리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늘 중국이 강할 때도 있고 미국이 강할 때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의 대통령에게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김정은이 딸이 있잖아요, 김주혜. 그래서 내 딸 김주혜와 우리 남한의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의 아들과 우리 같이 혼인 동맹 맺자. 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 맺자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효과가 참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경제적으로 힘을 갖추게 되었어요. 특별히 선박 제조업에 두 나라가 합쳐서 그 선박을 지어서 다시스의 배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서로 간에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쪽의 아람의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비극의 시작이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18절에 나오는 아합의 딸은 아달랴입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또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 이 아달랴, 이 여인이 남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남유다의 왕들이 어떠하든지 최대한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의 딸이 이제 공주가 이곳에 시집을 오면서부터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합니다. 아달랴는 그의 부모가 아합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세벨을 닮았어요. 그 엄마를 너무 닮았어요. 이세벨은 누굽니까?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에다가 에스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 바알을 엄청나게 숭배했던 시돈의 왕이 곧 자기 이름에다가 엣바알이라고 붙일 정도로 대단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분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그가 믿는 그 바알을 가지고 돌아요. 가지고 돌아서 아합에게 이곳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아합을 숭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라고 서로 이렇게 대치했고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내린 그 제단에다가 불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곳 북이스라엘에 와서 바알 숭배를 만연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달랴는 그의 모친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 신앙을 남유다 다윗 가문에 들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여호람을 꿰어서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바알 숭배를 하도록 했던 사람이 아달랴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람이 아내 아달랴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길, 아합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어 죽게 만드셨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21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이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해서 그 바알 숭배를 이곳 남유다까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서 이 여호람에게 병을 주십니다. 심각한 병. 창자가 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역대하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 아달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악한 영향력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아달랴의 악한 영향력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까지도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을 이어서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가 바로 제6대 왕입니다. 유다의 제6대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아달랴의 악한 영향, 그게 뭐죠?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 아달랴죠? 네, 아달랴죠. 네. 아하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 아달랴 맞죠? 아하시아는 아달랴. 아유, 헷갈려라.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아하시아는 그의 친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또 여호람이었고, 여호사밧은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외갓집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가 아합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죠. 그 영향을 받고 지금 자란 사람이 아하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찌들리고 물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바알 숭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혼인 동맹 때문에 온 결과였다는 거예요. 혼인 동맹. 아달랴가 이곳 남유다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영향이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에 의하여서 영적 거장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한 인물, 신약의 한 인물을 든다면 구약에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그 애굽의 바로
포로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남자들은. 그렇지만 그의 부모가 이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자 나일강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히브리 아이를 거두어들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 어머니 통해서 그 유모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친히 젖으로 그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대략 이제 유대인들은 한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젖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바로궁에 들어가서 한 3년에서 5년 동안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슨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신앙 교육을 시켰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민족의 그런 역사와 그다음 민족성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신앙 교육을 키운 거예요. 신앙 교육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이 커서도 유지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용도자가 된 것이죠. 근데 신약으로 가보면 그 또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는 로이스였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였습니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 교육으로 자랐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모세나 디모데는 그 어머니 또 외갓집의 영향으로 신앙을 잘 유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 그 외갓집이 어디예요? 아합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갓집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아합의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하시야라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남자가 믿음의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집안에 믿음 없는 여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 집안은 불신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그 믿지 않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풍토에 따라서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신앙을 가지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어떤 여인이 들어와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 여인이 그 며느리가 교회 다니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믿음 좋은 집안에 불경건한 자매가 들어와서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믿음 좋던 남편이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했던 남편이 아내의 말에 주중에 늘 바쁘니까 직장 다닌다고 늘 바쁘잖아. 주말 되면 좀 같이 우리가 뭐 나들이도 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아들 그동안 주중에 학교 다니고 당신은 직장 다니니까 아이와 놀아줄 시간 없잖아. 그러니 1박 2일로 어디 좀 여행 다녀오자. 주일날 어디 나들이 가자. 그러면서 점점 주일 성수를 범하기 시작을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죠. 오히려 세상 공부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2018년도에 11월 23일부터 2019년도 2월 1일까지 방영된 JTBS 금토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 그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재미있게 봤는데요. 스카이캐슬. 그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이고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는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들.
그들의 그런 삶을 소개하는 것이 스카이캐슬입니다. 철저한 욕망과 그런 자식에 대한 그런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상위 클래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해 봤는데요, 그때 이 스카이캐슬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문화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고3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구정명절 연휴 때나 혹은 추석 명절 연휴 때에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고3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때 구정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 부모라면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까? 똑같다고요? 똑같이 명절 보내러 가고? 네, 그렇군요. 저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 설교 패턴하고 좀 다르지만 네, 네, 가자동의 그런 그죠, 가자동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스카이캐슬은 아닌데 그 강남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실제로 그걸 봤으니까. 자녀를 생각하면서 올해 여름 휴가 가지 말자. 구정이나 추석 연휴 기간 다가오면 가족 친지들에게 전화해서 올해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3이어서 좀 친척집에 가는 것을 좀 양해합니다. 올해만큼은 그냥 안 가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해를 그냥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지나치게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강남 대치동 학원가 그 분위기가 추석 명절하고 설 명절 때는요 바글바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정 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 초특학 과외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수업을 듣기 위해서 지방에서 몇 달 전부터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구정 명절 기간, 추석 명절 기간에 강남 학원가로 와요. 그리고 그때 학원가에 주변의 호텔들이 방이 없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자녀들이 그 짧은 한 주간 특강 듣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집중 과외를 하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대치동 학원에서 인지도가 있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그 한 타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의 쪽집게 과외를 받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경우였는데 남편은 혈액투석을 하는 전문의였어요. 그런 원장님이셨어요.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의 원장님.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들을 대치동 학원에 보냈다가 밤에 한 12시쯤에 귀가하면 대치동 학원의 강사 구경수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밤 12시에 와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쪽집게 과외를 받게 해요. 그렇게 새벽 2시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학생은 학교 수업을 하느라 새벽 3시나 4시까지 또 학교 수업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4시쯤 되어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 6시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정작 학교에 가서는 무엇을 하느냐?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서 자요. 이게 우리나라의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 성공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에게 주일 성수라는 것이 개념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으니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강남권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7시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오전 7시에 고등부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학원이나 독서실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거죠. 우리 보면 이제 주일학교 고등부 예배가 9시나 11시 예배 있잖아요. 근데 강남권에는 오전 7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애들이 빨리 예배 드리고 한 8시쯤에 예배 마치면 학원 가고 독서실 가도록 배려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그걸 늘 봐왔으니까. 그러니 무슨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아하시야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다가 피살되어 죽고 맙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아하시야를 죽이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북이스라엘 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연합으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람 군대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 크게 다치게 됐어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빨리 급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응급실로 이제 이송이 된 거죠. 이제 큰 병원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응급실로 이제 이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다쳤어? 그래서 자기도 전쟁터에 있다가 급하게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병문안을 오는 와중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인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누구죠?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람 왕의 아합 왕의 아들. 그리고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지금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아하시야는 조카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는 조카이고 요람 왕 다친 사람은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인 아달랴와 요람 왕은 남매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온 거죠. 병문안 오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에게 피살당하여 죽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22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것이 결국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지 1년 만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하시야의 아버지 여호람은 어떻게 죽었다 했습니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왕으로서 8년 정도 있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었다 했죠. 그분의 부인이 누구라고 했죠? 아달랴라고 했죠. 아달랴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큰 질병에 걸려서 창자가 몸 밖으로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야는 1년 만에 외삼촌을 병문안 갔다가 그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살당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런 거죠. 아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왜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좀 서로 간에 좀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혼인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여기까지는 겉으로 보면 괜찮았어요. 실제로 또 배를 건조해서 다시스까지 배를 팔 정도로 경제적인 부도 생겨나게 됐고 또 북쪽에 있는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우상 바알 숭배를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의 남편이 되는 요호람은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됐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외삼촌 병문안으로 갔다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1년 만에 피살당하여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시면 좀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또 아시아에게 여러 다른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 다른 형제들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모두 사로잡혀가게 됐고, 이것이 역대하 21장 11절부터 17절에 나와요.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살아남았던 아시아의 형제들을 한 42명은 예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자식뿐만 아니라 또 그 가까운 친족들, 다윗의 혈통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된 혼인 동맹이었지만, 근데 서로 간의 신앙이 서로 달랐잖아요.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자식들 간에 결혼시키고 사돈을 맺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혼인 동맹을 통해 일이 잘 되었죠. 국방력이나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시뿐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지금 아시아가 22살의 왕이 되어서 1년 만에 죽었다고 했죠. 그러면 아달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아에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어릴 거예요. 아직 이제 자기 아들이 22살이니까 손주들은 더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참에 아달랴가 모든 자녀를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달랴께서는 손자들이에요. 손자들을 다 쳐 죽여요. 쳐 죽이고 왕위를 계승할 자격 조건이 있는 그런 모든 다윗 혈통들을 찾아서 다 쳐 죽여요. 그렇게 다윗 왕가가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오늘 열왕기하 11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아달랴의 사악한 의도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이는 왕이 되고픈 그런 아달랴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 왕조를 정말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 교회 오셔서 저랑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를 했죠. 그 여인의 후손은 단수로 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사탄이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발악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다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요사밧, 남유다의 요사밧이 있는데 요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그 아하시야라고 했어요. 아하시야인데 거기에 또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누구냐면 그 검정색으로 좀 짙은 색으로 여호세바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친누이가 있었는데 지금 아하시야가 1년 만에 죽으면서 사실은 그 아들이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요아스는 1살이었습니다. 1살.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모든 자식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요아스라는 그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고모인 요세바가 숨긴 거예요. 침실에다가 몰래 숨긴 거예요. 숨겨서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6년 동안 성전 밖을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성전은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사람들만 그거 성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6년을 키운 거예요. 그래 1살 때 숨었으니까 6년을 지나니까 7살까지. 그래서 아달랴가 그 남유다를 여왕으로 다스린 기간 동안 요세바인 고모가 몰래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숨겨서 키우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2절부터 3절의 이야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다윗 왕조가 문을 닫을 뻔했던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요. 믿는 가정의 한 남자와 믿지 않는 가정의 여인 간에 혼인하면서부터 이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 나라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형제 아닙니까? 원래는 한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동맹 맺는 그것도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합치면 외세도 박을 수 있고 또 국력도 더 튼튼해질 수도 있고 또한 경제력도 더 갖출 수 있으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나름의 이유로 혼인 동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악의 손을 잡아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더란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 서로 간에 신앙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라도 신앙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거예요. 우리가 악의 손을 잡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상황만 넘기면 되겠지.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 지금 외세의 침공을 받는데 경제력도 어려운데 차라리 손잡자. 이번 상황만 잘 넘기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그때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자매랑 결혼해도 되는 것인가? 이 자매를 우리의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혹은 이 상황을 당장 넘기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의 100 모두가 후회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내 손으로 내 발등을 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달랴 사건이에요. 요사밧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결코 아합 집안에 딸을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달랴와 같은 악한 영향이 그의 가문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달랴의 악한 영향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3대에 걸쳐서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달랴의 남편은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죠. 그의 아들은 1년 만에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피섭당하여 죽죠. 또 그 손자는 그 다른 그 형제들은 다 죽잖아요. 겨우 한 아이를 살려내잖아요. 요아스라는 아이. 그 위에 형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더란 거예요.
여호사밧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믿는 가정의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3대에 걸쳐서 가문이 어렵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 서로 만나면 그 집안이 거룩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적 집안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미 자녀를 결혼시키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내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목교회가 온 세대,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까지 하면 3대라고 합시다. 우리 3대 모두가 함께 이곳 선목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3대가 나옵니다. 3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 지혜의 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우리가 세상에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이란 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세상의 그 영달을 얻는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부여잡는 그 비전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해요. 나이가 들면요, 미래를 말하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거의 회상은 주로 후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말은 미래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대예요. 3대. 너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로 세상 가운데서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보여잡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선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세대 간에 함께 누려야 될 꿈이란 거예요. 우리 선목교회는 신앙의 바통을 그런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40년. 그리고 40년 정도 되면은 1세대인 부모님과 자녀 세대, 이제 손주 세대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40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제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많이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제 3대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잘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어디론가 떠나가지고 시집 장가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직장 따라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를 아예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선목교회의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거장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하셨던 그 부산의 송도 중앙교회에 한 28년간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전 선목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 28년간 송도 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거기서 목회자 선교사님 몇 명 배출되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의 10명 이상이 배출됐더라고요. 한 15명 정도. 모르겠어요. 선목교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목회자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뭐 사모님들도 있어요. 사모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때 함께 그 중고등부 다녔던 형 또 동생 또 또래 비슷한 분 중에 목회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분이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 선목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했던 우리 자녀들이 과연 지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어 있는 분은 과연 몇 명인가? 선교사가 되어 있는 분은 과연 몇 명인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분들은 과연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저 집안 괜찮다, 세상적으로 저 집안 뭐 살만한 집안이다, 그래서 선뜻 그냥 손잡지 마시라고요. 꼼꼼하게 기도해 보시고, 비록 조금 가난하셔도 정말 믿음의 가문인지, 그 자매가 또 교회를 잘 다니는지, 그 형제가 교회를 잘 다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교회를 잘 다녀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녀는 뭐 잘 안 다니네, 뭐 배우자만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선목교회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서 끊이지 않는 믿음의 대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우리 선목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달랴라는 한 여인이 남유다의 다윗 왕가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윗 왕조가 참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배우며, 우리 집안에 혹여나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또 사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늘 믿음을 잘 전수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